안녕하세요. 교회 오신 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저에게도 오늘 살아갈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 뒤따라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갈 힘조차도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이 세상을 맞서 싸울 힘조차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영원히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저희 안에 사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오늘도 앞으로도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걷기로 선택하며 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풍족하게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행복한 수요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물된 동산 찬양으로 오늘 축복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같으리. 않는 샘 같으리.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이필한 형제 그리고 김윤석 형제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우리 두 형제님께서 정말 이 세례를 통해서 이미 한 몸 되었지만 또 앞으로도 주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특별히 두 형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와 다시 한번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또 우리가 함께 또 연합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8일 금요일부터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9시에 본당에서 금요 성령 집회가 열립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나누어질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또 그것을 넘어서 각자의 삶을 통해서 그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인자하심이 확증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준비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실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행복한 수요 강좌 시리즈 디도서 두 번째 시간으로 가정 나를 건강히 세우는 자세라는 말씀 제목으로 홍성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하다가도 제가 박 강사님한테 기도 많이 하셨죠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자리가 되게 부담스럽고 지난주에 새로운 시도였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분명히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고 또 동일한 방식으로 또 말씀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 디도서를 또한 봅니다. 주님이 먼저 주셨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잘 공유되어지고 한 사람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에서 특별히 나를 세우는 자세, 또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자세가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의 하늘꿈 교회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건강하여지고 주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오늘 2강인데요. 2강 아마 강의하는 다 받으셨을 겁니다. 2강 주제가 가정 혹은 나를 건강히 세우는 자세인데요. 우리 잠시만 제가 이거 준비를 못 해드렸는데 우리 지난주 거를 잠깐 한번 되돌아보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한번 보시면 이 디도서는 3장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짧고 긴급한 편지를 통해서 이 젊은 교회인 크레타 섬에 있는 그레데 교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크레타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통해서 되게 짧지만 내용이 별로 없는 부실한 내용 같지만 복음의 정수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마지막 노년에 작성한 편지이기 때문에 이전에 모든 일련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들을 압축해서 보내준 편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한 영혼의 세움, 한 영혼의 양육하는 자세에 대해서 그 비결을 좀 농축해서 전해준 편지였다. 이렇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3가지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젊은 교회인 크레타에 자격을 갖춘 장로를 세우고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라고. 그것은 바른 교훈을 가르침으로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인사말에 대해서 좀 나누었는데요. 제가 되돌아보니까 좀 몇 가지 못 나누고 넘어갔던 내용들을 한 번만 더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보시면 이렇게 표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믿음과 이 지식과 소망에 대해서 양육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는데 이 기초가 되는 것은 소망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이 소망도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에 대한 소망을 기초로 해서 믿음과 지식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왜 균형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태까지 한국교회는 많은 곳에 이 지식에 많은 좀 힘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지식에 많이 주다 보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서 이 평행 감각이 좀 잃어버리는 것 같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동일하게 이 믿음을 표현하면 이제 행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지식과 믿음은 좀 서로가 수평 관계가 놓일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의 내용들도 단순히 지식의 내용을 습득한다고 여기시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데까지 좀 나가서 아는 만큼 행하는, 많이 알아서 적게 행하는 거 말고 적게 알지만 적게 행하고 많이 알지만 많이 행하는, 그래서 행함과 지식에 대한 어떤 균형 관계학이 균형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자세도 좀 더 배워갔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이 양육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 이제 은혜와 평강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으로서 자기의 때와 사람의 때와 사람의 말씀으로 가르치려 했던 우리의 자세가 돌아줘야 된다고 했죠. 돌아봐줘야 된다고 했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고 좀 더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워지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여기에요. 요 한 가지를 제가 안 줬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바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이제 기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거짓 없는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택정하신 바대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을 바꾸시지 않고 약속하신 그대로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 은혜와 평강의 마음이 더욱더 이제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양육 대상자라고 볼 수 있는 순원이나 혹은 교사로서 아이들을 볼 때에 이 약속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겉모습을 보고 아 얘가 구원을 받으려나 막 이렇게 평가하시지 마시고, 혹은 너무 우려스럽게 보시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이 친구는 하나님이 약속한 친구라는 믿는 마음으로 대상자를 바라보시면 조금 더 은혜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평강한 마음으로 좀 기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자세를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제는 이제 두 번째 내용들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가정, 건강히 세우는 자세, 가정과 나를 건강히 세우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강의한 좀 보시면서 갔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했던 디도서의 본론의 첫 주제입니다. 첫 주제.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들이 좀 같이 공유하는 내용들은 아마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본론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 교회, 세상 혹은 문화에 대한 이제 세움의 자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자세인 가정에 대해서, 또 특별히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정을 세우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나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넘어가셔서요.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을 좀 같이 기록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절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바울이죠. 바울이고 너가 이제 디도겠죠. 디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은 이유에 대해서 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각성의 장로를 세우는 것. 그래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5절 자체가 사실 디도서의 주제입니다. 디도서 주제. 5절 자체가 전체 주제예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다. 근데 이 남은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 알게 될 10절 이후에 있는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조치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추측하거니와 저도 추측하거니와 처음에 바울은 그냥 디도를 파견을 하고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크레타 섬에 있는 일들을 듣게 되고 바울과 함께 디도가 크레타 섬에 가서 무슨 일을 조치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인 이 거짓 선생에 대한 이야기들. 왜냐하면 교회에 복음을 비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크레타의 배경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그리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그런 문화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교회는 자기 자랑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자기의 편의에 맞춰서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치게 되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거짓 선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고 바울과 디도가 크레타 교회에 방문한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런데 그 일정 기간 동안에 바울이 같이 조치를 하다가 이제 디도를 남겨두고 자기는 먼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성의 장로를 세우게 함이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남은 일에 대한 정리가 먼저 기술되는 것은 그만큼 이 일이 시급한 일이라는 거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6절 이후에서부터 표현을 하면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게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면 이 9절 이후에 10절부터는 남은 일 아니죠. 6절부터는 남은 일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하다고 하면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6절부터 기술된 거는 장로를 세우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봉사하는 자세에서 시급한 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눈에 너무나 위험한 일들이 많은데 교회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시급한 일인 이 거짓 선생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으면서도 또 그 일을 남겨두고 가면서도 불구하고 디도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장로,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지금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 영혼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과 장로를 세우는 것이 기술이 반대로 돼서 장로를 세우는 것이 먼저 6절부터 기술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가시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 남겨두었다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습니다. 사실 내가 임명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디도에게 권위를 더 주는 겁니다. 내 대신 너를 남겨두었다. 그레타 사람들에게도 바울 대신 나 대신 디도를 남겨두었다. 이 권위를 되게 높이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권위라는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의 권위도 동시에 지금 높이고 있죠. 그래서 성도님들도 어떤 가르치는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분명히 있다. 권위주의적이라는 이해가 아니라 권위가 분명히 있다. 이 권위를 끝까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6절부터 좀 내용을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한 거 조금씩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적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6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세 덩어리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하시면 6절 하나, 그리고 7절 하나, 8절 하나고 요거는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이 좀 단계별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6절에 대한 내용은 이제 가정과 관련된 오늘 핵심에 대한 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7절에서는 개인적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8절에는 공적인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좀 확장이 되는 느낌이 좀 보이시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기술의 순서를 좀 보면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지식의 내용이나 어떤 기능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 가장 중심에 사람의 됨됨이라고 표현할까요? 개인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점검할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점검의 대상이 그렇다면 7절이 먼저 나와야 해요. 왜냐하면 7절은 개인적인 이야기잖아요. 그죠? 개인적 내용이기 때문에 7절 그래서 사람은 이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일구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이렇게 해온 사람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가정을 먼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훈련의 가장 첫 관문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가정이 없다면 사람의 인격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이유가 사람은 관계적인 동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거든요. 사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사회적 동물이라고. 사람은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의 인격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인격의 성장을 이제 꿈꾸게 된단 말이에요. 가정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남편이고 그리고 믿는 자녀를 둔 자.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의 남편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어떤 장로를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리더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가정이 깨어진 것이 흠이 된다거나 혹은 어떤 재혼이나 이혼의 가정이 불법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이것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런 이해도가 아니라 바울도 다른 성경에서 이혼과 재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오늘 다루긴 좀 힘들고 아무튼 그것이 불법하다는 의미로 한 아내의 남편만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요 단어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고 여기 보시면 2번 반복이 되는데 책망할 것이 없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책망이라는 게 비난,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 구설수에 오르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크레타 섬의 문화를 보면 한 남편이 여러 여자를 만나도 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는 지금 시대도 비슷하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결혼하기 전에도 아무 여자도 만나도 되는 문화가 지금의 문화고 혼전 순결이라는 게 통용되지 않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하물며 결혼을 했어도 남자가 바람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세상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많은 그냥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돈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 위치가 있으면 가정은 가정이고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여자 분명히 만나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 오피스 와이프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2가지로 갈라지거나 3가지로 갈라지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문화가 이때에도 지금에도 있는데 이것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쪼개지 않고 오로지 한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훈련이 된단 말이죠. 단순히 그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랑할 수 있는 과정이 한 여자를 사랑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아내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막 남편에게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일에 대한 것은 좀 제가 논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좀 다음에 어떤 다룰 일이 있으면 다루고 아무튼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한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훈련이 된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고 믿는 자녀를 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이 되실 내용인데 이 자녀라는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제 장성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보시면 다 이제 청년기에 이제 자녀들을 두신 성도님들도 계신데 자녀가 예를 들어서 방탕하다는 소리를 어디서 듣거나 불순종하는 일, 아빠한테 대들거나 엄마한테 대들거나 교회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막 불순종하는 일을 우리는 허다하게 보잖아요, 사실은. 저도 오늘 아침에 막 민준이 막 난리 나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늘 불순종하고 또 어디에서든 또 너무나 방탕하다는 소리를 누가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1차적으로 여기에 자녀는 어린 아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로, 자기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청장년기의 아이들을 좀 제외하고 아직 그 기준이 잡혀져 있지 않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 왔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아유치부 아이들, 영악에 있는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보여주고 아이가 예배적 자세로 되도록 처음부터 가르쳐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녀라고 표현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 자기가 자아가 자라나고 어떤 기준이 바뀌면서 자기가 선택하는 일을 사실은 어른이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좋은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 무엇이 기준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양육에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가정에서 해왔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난을 받거나 하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다수가 비난을 하는 것과 소수가 비난하는 것들이 있어요. 소수가 비난하는 이야기들마저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다기보다 마치 청문회, 아시죠? 청문회에서 올라온 이제 가정 관계에 대한 막 자녀의 관계. 최근에 막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전 대통령의 지금 딸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막 사회적 이슈가 되잖아요. 그 정도의 비난이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우리 한국군 교회만 봐도 그 정도의 성도님들이 있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냥 소소한 일들 그리고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되고 가정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 정도지 않나. 그래서 이 기준이 막 엄청 상향적으로 높은 기준이라기보다 사회적으로 일단 통용되는 기준이고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높은 기준 같이 보이는 것 자체도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는 아무나 세워도 됩니다. 사람 리더를 아무나 세워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기준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사람을 그 위에 세우는 거랑은 조직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좀 상향식 기준이 좀 잡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남편이라는 것 그리고 믿는 자녀를 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흔적도 있겠지만 문화를 대항하는 자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세상 물결에 아직 기준이 안 잡혀 있는 아이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뭔가 가르쳐 왔다는 흔적은 아마 나조차도 세상에 대항하려고 했던 자세들이 참 많았을 것이다. 이런 자세들이 양육하는 자로서 되게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문화를 대항하려고 했던 자세 자체가 결국 나의 인격을 배양시켜 왔던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6절이 이야기하는 한 장로, 기준이 충족되는 장로가 있다면 그냥 우리의 눈으로 그냥 보아도 참 신앙생활을 올곧게 해왔겠다.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많은 이슈들이 있었을 거예요. 좋은 일만 가득한 일이 아니라 되게 이슈들이 많고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자녀를 믿는 자녀로 세워가는 일에 참 많은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워가려고 노력해왔던 흔적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 기준을 지금 충족해가는 과정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고 이후에 이제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장로와 똑같습니다. 단어로 표현하면 그래서 장로하면 이제 뭐 두 가지 정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목양 양육하는 장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현재 목사들이 이 일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그리고 목양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장로님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일을 교구 사역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교구 목사님들도 목양 장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모든 사람들을 장로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목양하는 장로님마저도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양육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 완전히 분리되었다기보다 장로라는 것은 말씀과 양육을 같이 해가는 거예요. 어디 좀 더 힘을 실고 있냐에 따라서 목사냐 혹은 장로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이 교회의 감독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말씀과 양육을 하나님께서 권위로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잘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감독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장로는 감독이면서도 동시에 청지기, 우리가 세워가는 또 내가 세워져야 되는 역할이 하나님의 청지기 같은 역할이에요. 헬라어에서도 이 하나님이 먼저 딱 들어가 있습니다. 단어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사람의 청지기나 목사의 청지기나 이해가 되셨죠? 어떤 리더의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지기로서도 또 비난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일도 그리고 이제 교회의 공적인 자세로 이제 점점 넘어갑니다. 첫 번째가 고집. 그래서 개인적인 대한 공적이면서도 그 중에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고집과 분냄, 술에 대한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타, 폭행과 관련된 이야기, 더러운 이들, 이 탐욕에 관련된 얘기 다섯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밑에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적인 이제 더 이제 사회적인 이야기, 외부적으로 이제 더 드러나야 되는 이야기. 대접하는 것, 선행하는 것, 신중한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 절제하는 것. 그래서
이 개인적인 내용은 5가지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 공적인 이야기는 6가지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옆에 지금 표를 한번 보시면 이 사생활 제가 이제 사생활이라고 표현했죠. 7절이 말한 건 이제 사생활과 관련된 거 7절. 8절이 이야기하는 건 이제 공적 자질, 사회적 자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표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순환식 구조를 한 게 한번 보세요. 우리 부정적인 거에 제일 첫 번째가 아까 뭐였죠? 고집이었죠. 고집. 고집스러운 사람은 제 고집대로 안 되면 바로 이어서 오는 게 뭘까요? 분내는 거예요. 분내. 화가 났겠죠. 그죠? 내 고집대로 안 됐으니까. 우리 고집 있는 친구들은 항상 화가 넘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고집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이제 분냄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사회 사람들이 어디로 찾아갈까요? 다른 걸 풀어야 되잖아요. 이 분을. 술 취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술 취함. 술을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술을 취한다니까. 진탕 취해서 이 분냄을 사그라뜨리도록 한다니까요. 그런데 희한하게 술 취했는데 그분이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다시 분냄이 올라와요. 다시 생각나. 지나가는 사람을 이제 폭행하는데 뭐 한번 어깨 부딪히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밖에 보면 술 취하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많죠. 이 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폭행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중심을 잘 보면 어디까지 가 있냐면 이제 이득, 자기의 이득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득이 고집이랑 맞닿아 있거든요. 자기의 이익대로 안 되니까 고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순환식 구조예요. 그래서 다 연결이, 제가 보기에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학자들도 비슷하게 이야기하고요. 근데 이 고집을 왜 먼저 다루냐면 이게 사실 불순종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듣고자 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내가 더러운 이득, 내가 어떤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다고 해도 누군가 바른 이야기를 했을 때 들렸으면 고집을 피우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냐면 결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과 동일한 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왔던 훈련이 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아마 고집을 잘 피우지 않는 사람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왜 이렇게 표시를 해놨을까? 요즘 제가 배터리 방전되어 있죠, 방전. 그죠?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이제 잘 보시면 이 7절의 내용들이 다 아니하며 이렇게 부정적,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의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 혹은 옛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쓴뿌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배터리 이게 힘이 없냐고 하냐면 이걸 저희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죄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우리 양 목사님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혜의 영역이 이걸 지배할 때 죄가 사그라들고 은혜의 영역이 드러나지 그냥 두면 얘는 그대로 그냥 고집 피우고 그대로 분내고 그대로 점점점 돌아서 다시 더러운 이득을 이 겉에 악의 순환고리가 그냥 자동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데 이걸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고집을 피우지 않고 분냄보다는 조금 마음이 온유해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은혜의 영역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많이 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안에 이제 긍정적 이 6가지로 한번 또 똑같이 보면 똑같이 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죠? 선행이죠, 선행. 맞아요? 아니 저기 네? 대접하는 일이죠, 대접. 대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선행인가요? 선행.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네? 신중. 맞아, 신중.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네? 의로움. 맞아, 의로움. 또 거룩. 거룩. 그리고 절제까지 가죠. 이렇게 이제 한 바퀴가 또 얘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대접한다는 건 내 것을 내려놔야 하잖아요. 맞죠? 고집 피우는 자세가 있으면 대접할 수 사실 없습니다. 그죠? 내 것을 사수하려고 하면 더러운 이득을 가지려고 하면 대접할 수가 없어요. 대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만큼의 은혜의 넉넉함이 지금 부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은 대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더 하게 되어요. 그리고 신중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게 사실 자제거든요. 자제. 더 올바른 번역을 한다면 자제하는 말입니다. 자제할 수 있어요. 내 욕심도 자제할 수 있고, 그리고 말도 자제할 수 있고, 덕과 선행을 위해서 내 걸 좀 더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들이 되어 있는 자세고, 의로움이라는 건 또 올바름이라고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거든요. 올바른 게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기준대로 더 그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 기준에 맞대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접하는 마음이 아까 뭐랬어요? 내 걸 내려놓는다고 했잖아요. 고집스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한 그 올바름의 방향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세 그대로 살면 이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자세가 되고, 그것은 곧 다시 절제의 마음이 됩니다. 이 왜 절제가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많은 신학자들도 동의하는 거지만 제가 여기 지금 성령의 표시를 해놨죠. 그죠? 이 지금 안에 6가지가 돌아가는 게 다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사실은. 은혜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합해서 지금 좀 이야기 드리면 11가지의 자질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겉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실패할 수 있는 이 영역들조차도 은혜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었다면 고집내지 않으면서 탐욕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영역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속사람. 그래서 제가 이걸 표현하자면 이제 속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속사람. 그 은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성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건데, 이런 안에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생각을 생각하고 성령의 행한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대접하는 사람, 선행하는 사람, 신중, 의로움, 거룩, 절제의 모습들이 드러난다. 성령의 열매가 매우며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딱 융합을 해서 저희가 보면 이 사람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왔던 사람이구나 알 수 있게 되는 자질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생활로부터 이 공적 자질로 이제 연결되는 것은 바울이 나, 가정, 그리고 교회, 세상의 문화에 대한 새로움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는 늘 가정 안에 머물지 않고 그 인격이 변화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 겉에 있는 이 부정적인 요소들은 어떤 개인의 어떤 유익과 개인의 어떤 개인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긍정적인 내용 11가지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조차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육하는 자의 자세는요, 건강히 가정을 세워가는 자세, 특별히 나를 세워가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절제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절제하고자 하는 사람, 내가 신중하고자 했던 사람, 내가 성령의 행함 가운데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이면 충분히 좋은 양육자가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이 양육이라는 것, 교육이라는 것은 기술 혹은 기능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님들 리더의 자리를 올릴 때 늘 부담되는 게 내가 부족하다 여기시거든요. 기술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기능이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충분히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지만 오늘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온 흔적,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육할 때는 그 마음으로 양육을 하는 거지 가르치는 자세로서의 기능적인 요소로 사람을 세울 수 있다라고 바울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도님이 그래서 좋은 양육자가 되고 싶다면,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면,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싶다면 이 부분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 영역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격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좋은 부모, 좋은 양육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정리를 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9절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양육자가 가장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이겁니다.
사실 6, 7, 8절은 미쁘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온 흔적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애씀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신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좋은 양육자가 된다는 것, 건강한 가정을 세운다는 것, 건강한 내가 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가는 과정으로 완성된다. 이 부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남은 일을 정리해야 하는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대항해서 바른 교훈을 심어줄 수 있고 그리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다. 우리가 지켜온 흔적들이 있어야 상대방에게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육자로서 권위를 세워간다는 것은 지식과 기능과 기술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했던 마음, 내가 지금은 어설퍼도 이 방향성,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방향성, 말씀에 따라 지키고 때론 내가 그것을 못 지켜서 무너져서 힘들 때 애씀, 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우리의 권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이 올바른 방향성인 거죠. 그게 자세예요. 그래서 말씀을 완벽히 지켜야 양육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애써가는 그 과정, 그것이 성령의 은혜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것이 우리의 권위가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부에서 고치는 일이 바로 양육이에요. 양육. 자기 스스로도 양육이 돼야 됩니다. 양육자가 되려면 내 스스로가 성령으로 인해 양육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아래에 양육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도록 그리고 세워져 가는 일이 양육이에요. 내가 세워졌으면 이제 세상으로부터도 칭송을 받게 될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바르게 또 사용되어야 하는 일이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에 들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가 보이는 일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좋은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가 애써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피양육 대상자가 그 모습을 닮으려고 할 거고 그러면서 같이 미쁘신 말씀의 가르침대로 지키려고 같이 가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이 땅에 남는 이유는 세움 때문이에요. 세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왜 사람은 구원을 받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가지 않는 것인가? 에녹같이. 그러고 싶을 때가 참 많거든요. 늘 죄의 영역과 싸울 때 또 넘어질 때 제 모습, 비참한 제 모습을 보면 그냥 하나님 바로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나는 이 땅에 남겨져 있나? 우리 성도님들은 왜 지금 이 땅에 남겨져 있나? 바로 누군가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이 성도의 본연의 책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주셨다는 그 마음을 풍성히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를 세워가는 기준, 한 사람을 세워가는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지키려고. 애쓴 사람. 하나님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정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려 애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장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그게 교회의 리더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과정을 위해서 나를 세워가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훈련 관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 좋은 훈련의 장소로 주시는 이유들이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좋은 과정이라고 여기고 우리 눈앞에 힘든 일이 있어도 미쁘신 하나님은 그 부분을 다 싸매어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우려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고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우리의 가정이다라고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인의 인격이 자라면 이제 개인적인 관계,
들이 점점점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공적인 관계도 점점점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사회적 책임이 점점점 완수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밝히 드러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이 가정이다.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가정이 먼저 세워져야 하는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배우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또 담겨 있어요. 뭐가 담겨 있냐? 문화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훈련이 되는 가정이 가정 속에 분명히 담겨 있다. 제가 아까 여기 잠깐 적어놓고 이거 말하는데 여기 최민중 강사라는 분이 누구냐면 아들을 둔 아빠예요. 미술 강사거든요. 근데 이분이 좀 이렇게 아이의 인격을 자라나는 강의를 좀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늘 아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되게 화가 나잖아요. 우리 마음에 가다가 뭐 예를 들어 뭐 깨트렸다. 그럼 화가 먼저 날 수 있는데 이분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아이를 훈련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구나 여기래요. 그 마음 자세가 되는 것부터 건강한 양육이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정의 모든 일들은 나의 인격을 먼저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여겨야 되고 반대로 우리의 가정 구성원을 세워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좋은 양육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신앙훈련의 훈련 관문인 거죠. 훈련 장소인 거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한 영혼을 양육하는 마음이 이제 담금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워가는 과정들이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양육자로 세워가고 또 가정 구성원을 또 세워가는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구나 이렇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뭐냐면 한 영혼에 대한 신앙 훈련의 흔적이 있는 것이에요. 나의 신앙 훈련의 흔적이 담겨 있는 곳이고 또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가 신앙 훈련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흔적이 채워지는 곳이라는 것, 되게 소중한 곳이라는 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도 예수님이 아마도 부부 관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강조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장로로 세우는 완벽한 기준이라기보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방향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애쓰는 그 방향성의 점검이다 라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힘쓴 흔적은 결국에 복음을 거스르는 소리들 있죠. 소리. 지금 이제 10절부터 다음에 이제 강의에 다루게 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 소리에 맞설 힘이 됩니다. 결국 이 말은 세상과도 같겠죠. 세상과 문화에도 맞겠죠. 문화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맞설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짓 없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편이 되어요. 그래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이 가능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책망도 가능합니다. 바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권면이에요. 바른 진단을 하는 게 책망입니다. 여기서 이 바른이라고 표현한 요거는 의학적 용어예요. 의학적 용어. 그래서 이제 약간 처방전을 내릴 때 쓰는 그 기준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협 없는 지점. 처방전. 세상에 처방전을 내는 게 권면이고 처방전을 내기 위해서 진단하는 과정이 책망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미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말씀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자라나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장로의 기준입니다. 이 장로의 기준대로 우리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으로 사람이 세워졌다면 그것은 바로 나 스스로를 다시 그 세워진 한 사람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어떤 기능을 가지게 되냐면 거울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서 나를 빗대어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의 기준이 한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도 한 겁니다. 누가 봐도 거울의 모습, 제일 최종의 거울의 모습, 완벽한 거울은 예수님이시겠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으니까 눈앞에 현존하는 거울로서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도님들, 순장님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거울의 역할을 너무나 흡족하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순원들도 분명히 그 안에서 거울로 빗대어지면서 양육되어져 가는 건강함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려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 있다면 저에게 카톡으로 남겨주시고 잠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다루시고 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과 그 향기를 닮아가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이라 여기고 또 찬송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정말로 귀한 양분이 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대로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하나님의 기준을 더욱더 흡족하게 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우리 안에 일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일이 가득해지길 소망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마음을 따르려 했던 흔적들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길 소망합니다. 미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뿐만 아니라 주님이 꿈꾸시는 대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밝게 비추어지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행함을 따라가며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건강한 방향성이 우리 안에 놓여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오늘에 살고자 하는 우리의 애씀들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선행하기에 또 대접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 말씀을 선포되는 곳곳마다 주님 건면하는 말씀들이 들리고 주님 책망하는 말씀이 들리면서 우리의 자세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고 그 말씀의 행함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함으로 세상이 꿈꾸던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더욱더 밝게 비춰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격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인격을 세워가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님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거짓 없는 하나님을 드러낼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참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의 귀한 공동체 되어가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미쁘신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부드러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 했던 우리 한켠에 있는 죄가 기능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이미 부어주신 성령의 마음이 풍성해지며 오늘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마음으로 나의 인격을 변화시켜가고 개인적 관계를 변화시켜가고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다뤄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세상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 세상이 꿈꾸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하늘꿈 교회 가운데 밝게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시며 인도하시며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